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참 공평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참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한이 없고 공부도 끝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지식이 너무 적고 공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권세도 있고 또 지위도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권세도 없고 지위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참 공평치 않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공평한 게 있습니다. 이 공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죽습니다. 죽음은 똑같습니다. 또 하나 공평한 게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늙습니다. 그렇게 예뻤는데, 그렇게 참 핸섬했는데 늙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쭈글쭈글합니다. 사람은 공평한 게 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죽고 세월이 흘리면 늙습니다. 그래서 옛날만 생각합니다. 옛날에 참 예뻤는데, 옛날엔 참 건강했는데.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우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나는 늙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날이 오는구나.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뿌리는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죽음을 좀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 지혜로워집니다.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사랑하고 살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미안하다고 하고 살아야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혈기 부리고 싸울 게 아니구나. 욕심 부리고 살 게 아니구나.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지. 나의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둔 장군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월계관 안에 하나의 글귀를 써놨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당신이 사셨어도 잊지 말고 겸손하십시오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거둔 승리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대 역시 죽을 수 있는 인간임을 명심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메멘토는 리멤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리는 죽음입니다. To die, 당신도 죽습니다. 직역을 하면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신앙은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천국까지 가고 우리가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야 한다. 자기 자아가 죽어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 따라올 수 없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님, 들어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지켜 살게요 라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선택신앙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듯이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선택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살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얻을 복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깨닫고 죽는 법을 배우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됐는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 되셨는데, 예수 믿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것은 잘못 믿은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합니다. 잘 살려고 합니다. 자기 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예수님 잘 믿으려면, 잘 살려고 하면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죽어야 가족들이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죽어야 자녀들에게 웃음꽃이 피는구나, 내가 죽어야 배우자와 가족들이 아름답게 사는구나, 내가 죽어야 내 인생도 성숙해지는구나 깨달을 줄 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하는 고백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이제까지 자기 식대로 살던 자기 주장이 꺾여져야, 죽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서로 자기를 죽어야 함께 잘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삶으로 본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정말 중요한 가정 교육은 자녀에게 아버지의 자아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의 자아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생각이 있어도 그 고집을 죽고 혈기를 죽이고, 누가 성질이 없습니까? 성질을 죽일 줄 알고 죽이고, 주장하는 것 죽이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사회생활도 학교생활도 어디에 가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철저히 자기가 안 죽으면 군대 생활을 끝까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든지 남을 총쏴서 죽여야 살 수 있습니다. 탈영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잘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자기 사적인 감정이 죽어야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맨날 직장 옮겨 다니다가 인생 판치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놀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공부 안 하고 싶은 감정을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혈기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죽이고, 꿈을 이루려고 하면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살았던 삶의 습관, 놀고 싶은 삶의 습관, 게으른 습관을 죽여야 공부하는 학생이 되고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사셨던 삶을 내 삶의 모델로 삼아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고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삽니다는 고백입니다.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죽음은 주님께로 가는 거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못 산 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더 좋은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죽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것은 많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나는 날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 어느 때고 죽음이 닥쳐왔을 때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에게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 자신이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이
자랑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죽고 싶어서, 자아가 죽고 싶어서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죽을 줄 아는 인생이 됐습니다. 죽고 싶을 때 죽을 줄 아는 인생이 됐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죽는 것, 육체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지 날마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시는 것인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고, 내가 철저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됨을 깨닫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신앙인 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정말 애쓰고 살지만 제일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더 죽어야 되는데, 더 죽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쓴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원형 경기장,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의 한 역할은 맹수와 싸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그런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격투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기록이 성경이나 역사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형벌로 구경거리가 되도록 맹수와 싸우게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실제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우는 것 못지않게 힘든 싸움을 그의 인생에서 싸웠는데,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과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그와 싸우려 드는 사람들과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싸워야 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싸우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이 힘든 싸움을 그의 대적들과 싸워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면 인간적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게 당연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정대로, 육체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혈기대로 싸우면 이렇게 살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감정 표출하면 살면서 살 수 있었는데 육체대로 살 수 없었어요. 감정대로 살 수 없었어요. 목회자인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전도자인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끝까지 선교하려면, 끝까지 목회하려면 자기 감정대로, 혈기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해내기 위해서 감정대로 살지 말자, 혈기대로 살지 말자,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 나는 믿음의 사람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되묻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았겠지.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맹수와 싸우듯이 그 힘든 영적 싸움, 전도 사업,
복의 사역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겠지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하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않았겠지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먹고 마시고 순간순간 즐기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저 너머, 무덤 저 너머, 천국까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의 자아를 죽이며 날마다 죽이며 영적 싸움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달리 다르게 살아야 한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없다, 오늘 먹고 마시고 살자 하는 식의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너와 싸우고 원수 맺고 말지 하는 인생이 아니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원칙, 믿음의 원칙 무너뜨리고 그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세상의 사고와 논리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34절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악한 동무들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너희를 자꾸 유혹해서 죄짓게, 혈기 부르게, 같이 다투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게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 이겨낸 것, 믿음을 끝까지 이겨내며 살아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죄짓게 하는 그곳에 빠져들지 말라. 그런 자들은 유혹과 속임수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끝까지 살기 위한 경각심을 갖자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어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죽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죽을 때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하나님 잘 믿고 은혜 안에서 살다가 큰 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마귀가 와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마귀인 것을 아니까, 시커먼 옷을 입고 끌고 가는 것을 아니까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옆에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것을 압니다. 마귀가. 그래서 가족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끌고 가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혼자 괴로워하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땀을 뻘뻘 흘릴까? 그분이 뻘뻘 흘릴까?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영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우리 아버지, 우리 노인네 땀 뻘뻘 흘리대, 이거밖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가 그가지 은재로 인하여 끌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악한 영아 사탄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너가 말하는 죄도 지었고 너가 말하는 허물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피 흘려 대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용서받았다. 악한 영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몰라서 쩔쩔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끌려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발버둥치다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아이고 괴로워하면서 소리 악지르고 죽어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은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이끄는 삶을 살려고 인도함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육체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심각한 삶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육체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이끄는 삶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에 속한 사람,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자꾸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육신대로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죄악에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도록 끌려가는, 마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육신대로 살게 해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서 어떻게 우리를 죄악으로 오늘도 끌고 가려고 할까요? 혈기대로 살게 해서, 욕심대로 살게 해서, 감정대로 살게 해서, 교만하게 하여서, 정욕대로 살게 해서, 불순종하게 해서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꼭 죽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혈기는 성내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많고 성격이 급하고 성을 잘 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혈기를 못 참은 베드로가 자기 손에 있었던 칼을 끄집어내어 예수님 잡으러 온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잡고 그 사람의 귀에 붙여주면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혈기 내는 자는 혈기로 망하느니라.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혈기를 잘 내고 실수를 잘합니다. 혈기가 참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혈기는 날마다 죽노라. 가정에서나 부부관계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참 열심히 다 잘해놓고 혈기 한번 부려 모든 것 망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혈기 한번 마음껏 부려서 모든 것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혈기 부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기 죽이고 온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쌓여 사망을 가져오고 지옥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도 선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욕심, 예배 생활에 대한 욕심, 은혜 받겠다고 하는 욕심, 전도 열심히 하겠다는 욕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열심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잠언은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에덴 동산의 유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만을 부추깁니다. 결국 불순종의 유혹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할 때 교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게 한 것은 이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서 먹지 말게 하셨다. 그러니까 먹거라.
교만을 붙이고 부추기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겸손하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기로 축복합니다. 정욕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게 하셨다. 날마다 옛 생각, 옛 성품, 옛 습관이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놓고 교만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사울왕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순종이 죽어야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어야 하는, 꼭 죽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가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꼭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탄식하며 자신을 향하여서 탄식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죽기 위해, 자아가 죽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죽어야 할 잘못된 습관이 있고 고쳐야 할 잘못된 자아가 있고 성격을 죽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애를 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하는 잘못된 습관과 고쳐야 하는 좋지 못한 성격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도 있고 고쳐야 하는 좋지 못한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된 습관, 옳지 못한 성격에 대한 아픔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싸워서 내가 정말 죽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것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자아가 죽기 위해, 날마다 죽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데 죄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고 대충대충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치열하게 믿음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로 살려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치열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계셨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분은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담배 끊어야 삽니다. 담배 피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못 끊는 거예요. 손에서 담배가 떨어져 나간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는 1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담배 생각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면 못 견뎠어요. 그래서 교회 뒷골목을 뒤지다시피 해서 가장 숨기 좋은 곳에서 담배를 폈어요. 이분은 그래서 자신도 아내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자마자 축도하는 시간에 나갔어요. 마침 그동안 비밀리에 너무 좋게 생각했던 그곳에서 숨어서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목사님이 마침 그 길로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멀리서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본지를 모르고 급한 김에 그 담배불을 끄지도 못한 채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목사님은 눈치채고 금방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생겼어요. 옷이 타고 살도 타고, 옷이 타고 살이 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다니,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이 모양으로 살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담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이 담배 하나 못 끊습니다. 그런데 그날 담배가 끊어졌어요. 끊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끊어졌어요. 다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역겨워서 잘못된 습관에 대한 안타까운 통곡이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되어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양점을 합리화합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끊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자신의 잘못된 성질과 성격을, 습관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성질과 성격과 습관을 주의 은혜로 죽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잘 주고 잘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원한 많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 죽이기까지 했던 형들,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가 총리 되신 후에 만납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믿음으로 다 소화하고 이겨낸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용서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을 만났을 때 굴 속에서 단둘이 만납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완전히 그 원한을 잃어버리고 용서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 원망했습니다. 매일 불평했습니다. 한 번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지만 그는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듣고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면에,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은 온유한 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죽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면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자아가 죽지 못하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혈기가 죽지 않으면, 내 욕심이 죽지 않으면, 교만이 죽지 않으면, 불순종이 죽지 않으면, 정욕이 죽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가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하셨듯이,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듯이 우리 날마다 죽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